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욥에게 드리우는 그 고난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물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선포된 것으로 지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14,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바로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6절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17절 가게 되면은 갈대아 사람이 낙타들을 빼앗고 또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와 나귀, 양, 낙타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욥의 재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종이 말하고 있는 중에 다른 종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날 그 즉시 그 하루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들과 나귀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지난 다음에 양들이 죽어버렸고, 시간이 또 엄청 지난 다음에 낙타들을 빼앗겨 버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일궈내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집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게 자녀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태풍 혹은 토네이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한순간에 이제 자녀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혹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당시의 자녀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소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산업 구조, 그 모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었거든요. 그 농업이라는 것은요, 일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을 많이 모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 자녀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재산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건 역시 그의 소유를 잃었다라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으로 충격이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충격 가운데 있는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20절 앞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어떤 커다란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슬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온전히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슬픔을 감추고 우리가 슬플 때도 슬퍼하지 맙시다라는 것을 미덕처럼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욥의 반응인데요.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하죠.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을 쏟아내는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게 되면은 욥의 또한 반응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욥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하여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한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둔 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욥은 주님을 경배하였고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가져가고 그것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새 길로 또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는 많은 갈림길 속에서 걸음들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 욥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도와주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